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의 환경 잘 정리하시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두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떠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심, 그리고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살기보단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청년부원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사 저희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질병 가운데 저희 목사님, 장로님, 청년들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런 축복과 환영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한데 이제 마스크를 잠깐 벗고 좀 오늘만 좀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를 지나며. 자, 성경을 보면 많은 위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나 또 아브라함, 뭐 요셉, 모세, 뭐 베드로, 뭐 사도 바울과 같은 내노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위인들의 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뭐 청년부에서도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고 또 심도 있게 좀 오늘의 본문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눕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가 첫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바로의 딸, 즉 애굽 공주의 양아들 자격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40세부터 그리고 8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또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시기 곧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첫 시기와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 대해서 압축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이 11절의 서두에서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때 약 400년 동안 애굽에 거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이게 점차 흐르면서 그 규모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탄압을 가했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질 운명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강가에서 애굽의 공주를 통해 모세를 구하셨고 그 상황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은 어머니 요게벳을 그에게 유모라고 소개하면서 요게벳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던 그 아들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의 누이였던 그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서 이 요게벳은 다시 아들이었던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고 요게벳은 유모 역할을 하면서 보수까지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애굽에서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공주의 그 양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모세의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겼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바로가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삼았다고 한들 그 온 백성들, 온 나라에 그 선포했던 조서를 예외를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그 내면은 항상 불안했을 것이며 또 왕궁의 다른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이질감을 품은 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의 중반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아멘. 이것은 모세가 우연히 그 동족의 모습을 본 상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즉 모세는 왕족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 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시간을 내어서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고 마침내 그 현장을 보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모세는 온갖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족의 상황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만히 왕궁에 있자니 저기 고통받고 있는 그 동족이 생각나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실에서 자신의 입지조차 경고하지 않은데 그가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모세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하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11절의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그 모습을 본 순간 이 모세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 시체를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튿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순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끼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즉시 싸움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그 저지른 일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해져서 결국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는 그 모세의 정체와 또 본심을 알고서 그를 죽이고자 했으나 모세는 그 애굽 왕의 손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 왕궁에서 누리는 그 안락과 또 행복에 안주하지 못하고 동족에 대한 그 미련으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도피하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자라게 되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사실 그 젖을 뗀 이후로 모세와 요게벳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 젖을 뗄 나이라면 아마 3살에서 4살쯤 되었을 무렵일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만일 공주에게 넘겨진 이후로 외부 세계와 단결된 채 자랐다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족에 대해 그가 느끼고 있었던 그 빚진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이 모세가 자라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어머니 요게벳과 계속 소통했을 것이고, 또 요게벳은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심겨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은 10달 동안 그 모세를 모태에서 길렀고, 또 태어난 뒤에 3달 동안을 숨겨 기르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나일강에 띄었을 때 애굽 공주를 통해서 다시금 모세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는 요게벳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요게벳을 통한 하나님의 양육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첫 40년 동안 이 모세는 겉으로는 애굽 사람으로 또 내면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동족들에 대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동족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어도 늘 마음만은 항상 동족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그 조건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손길을 내미는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 나의 평안과 또 안정과 넉넉함을 스스로 빛으로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관하지 않아도 될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던 그 모세 안에서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 동족이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모세는 바로의 표적이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바로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피난처로 선택한 이 미디안 광야는 앞에 이게 지도를 보면 본인이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현재의 지도를 가리키고요. 이제 왼쪽에가 그 미디안 당시의 지도를 가리키는데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바로 미디안 광야의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 정착지를 찾아다니다가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의 7딸이 양떼를 그에게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의협심을 발휘해서 그 루엘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루엘은 모세를 자신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시키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모세는 첫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냐면 바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게르솜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세는 자신의 상황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에 대한 성경에 있는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그네나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낯선 땅에 그 마음을 묻고 또 몇십 년을 살아도 사실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인 간극을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조국의 삶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민자들은 말하기를 부모의 시신을 묻기 전까지는 그 땅에 마음을 둘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조선 말기와 또 일제강점기의 혼란을 피해서 러시아 영토로 건너간 그런 고려인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기서 고려인이라고 하면 이제 구소련 출신의 한국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구소련 시절에 그 러시아로 건너갔던 고려인들은 그 지주들의 착취와 또 민족 차별을 받으면서도 일제 억압에 맞서고자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그곳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또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 소련 정부는 고려인 18만 명을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고려인이 다치거나 희생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소련 시대에는 그 이주에 관한 언급이나 또 기록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이러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약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고려인들의 역사와 또 삶을 보면서 한편으로 흥미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다큐를 보면서 그 타국에서 홀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선 기념비를 지켜왔던 한 고려인이 있었는데 그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곧 문제없이 다시 조국이 재결합될 겁니다.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타국에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러시아 땅의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홀로 18년 동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위한다는 그 신념 하나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어쩌면 그 동족조차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을 홀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내면서 그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늘 조국과 그리고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한순간에 그 왕족에서 나그네로 전락되었고 동족조차도 그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 순간부터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되었고 또 미디안 우물가에서 루엘의 딸들을 도와주었을 때 그 딸들은 자신의 아비에게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19절에 애굽 사람에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그저 평범한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광야에서 결핍과 또 불편을 겪으면서 그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또 호화스러운 생활 방식에서 점차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 반대의 삶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사람을 부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사람은 웬만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또 넓은 집에서 그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또 돈 몇 푼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보다 참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육체와 정신도 강인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예화를 들자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르단 특집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요르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가도 끝없는 그 넓은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런 유목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화면으로 봤을 땐 그들의 피부는 그 뜨거운 태양에 검게 그을리고 또 겉모습으로는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주름이 깊고 또 실제 나이보다 상당히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들의 실생활을 보면 소탈하고 또 그 눈빛은 순수하고 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말을 타고 그 광야를 달리는 모습은 굉장히 자유롭고 또 굳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모세도 그렇게 광야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또 외면이 그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자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택한 결과였고 하나님은 그저 그분의 자리에서 지켜보기만 하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또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서 결국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속에서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그 인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사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선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가 아닌 그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의 출애굽 광야 여정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결핍과 또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얼마나 그 자주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까?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온갖 오해와 비난과 모욕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견디고 극복할 수 있어야 바로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백성들이 그를 향해 쏟아붓는 비난과 모욕을 그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때론 저주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남은 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80세쯤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지나다 보면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광야라고 하면 우선 황량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척박한 땅, 뜨겁고 그 건조한 그 불모의 사막,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는 고통과 또 시련이 있었던 무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 삶의 형편에 있어서 그 결핍과 불편, 또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그 상태가 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거나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있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애인이나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거나 또는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마치 그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광야는 그 결핍과 불모와 불편의 땅이지만
또한 새로운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그 손에 빚어지기에는 너무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광야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생명이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땅, 그 불모의 땅에 우리가 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땅에 이르기 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남들보다 좋은 집안이나 또 좋은 학벌, 외모, 성격, 재산 등을 무기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부족하면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머물러 그곳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동안 자신을 치장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자신은 없는 것에 그 주눅들어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것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면 높아져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낮아져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깎아내리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 과정은 때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나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청년의 때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기에 건강이나 때론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빚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그 모세 40년의 미디안 광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가득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디고 또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낮아지고 또 깨뜨리면 깨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안에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어떠한 광야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이 말씀은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깨지고 낮아지더라도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대한 그 계획 안에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무리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그 세상과 그 권력 속에서도,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되는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앞에 두신, 내 앞에 두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불붙은 긍휼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으셨듯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워 보였던 그 인생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선택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 광야 속에서도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다는 그 믿음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청년의 때 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청년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다가오는 그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그 안에 또 건강으로 인하여 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청년의 때에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학업으로 인하여, 취업으로 인하여, 아버지 결혼으로 인하여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계획과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주님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다시금 예배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부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예배와 또 모임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여름 행사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그들을 보호시켜 주시옵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질병도 낫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는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그 치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청년부 안에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며 찬송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광야 속에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론 광야의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어두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사랑하고 의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때론 그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감짓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